네,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를 읽는데 계속해서 이 말씀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고 계속 이 말씀들을 보고 또 보고 또 묵상하고 또 묻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장, 5장, 6장부터 8장 여기 보게 되면 계속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이 불 가운데서, 그리고 거기에서 주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따르며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라 하는 내용의 말씀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많이 강조되고 반복되고 있는 그 말씀과 그 상황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면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목적이 뭘까? 불 가운데서 나타나 말씀하시는 그 의도하심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살펴보면 첫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알도록 4장 35절, 39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4장 35절,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이시오. 그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인도한 다음 거기에서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목적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 여호와만이 온 세상에 유일한 신이라. 유일한 신이라. 이걸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면 다른 것은 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유일하다 하는 단어가 오직 유자죠. 하나 일자입니다. 오직 유자는 입구자의 세추입니다. 새는 한 가지 울음밖에 못 울죠. 새가 두 음을 못 내요. 한 가지 소리밖에 못 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에 유일하게 한 분이신데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맺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다시 39절에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 아래로 땅에, 하늘과 땅에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 이걸 각인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땅에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신들. 그래서 4장 15절부터 보면 그 신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나열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가나안의 신들, 여호와께서 불길 가운데서 너에게 말씀하신 날 어떤 영상도 보지 못했다. 모양을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깊이 조심하고 삼가라. 그 다음 기절부터 보면 형상들이 무지 나옵니다. 네.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서 형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듭니다. 남자상, 여자상. 남자상의 그 이름이 바알입니다. 여자상은 아세라. 예. 그 다음 보세요. 땅에 있는 짐승 형상, 하늘에 있는 새의 형상. 하늘, 땅, 어떤 형상? 예. 땅에 기는 곤충, 물속에 있는 어족 만들지 말라. 예, 그 다음 하늘에도 보면 해, 태양신, 담무스, 예? 달, 월신, 세미라미스, 예? 별들, 전체, 예. 하나님이 만들어서 다 놔둔 건데 이것들에게 미혹돼서 그걸 신으로 섬기는, 경배하는 것은 절하고 섬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 절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이런저런 형상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걸 갖다 놓고 그 앞에 신이라고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예. 그리고 위로받고 나와. 그리고 지 마음대로 살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 불 가운데 몰렉신, 암몬 족속이 섬기는 몰렉신이 있습니다. 몰렉신의 형상은 황소입니다. 황소 모양인데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는 황소예요. 그 불 가운데 이렇게 이 신에게 어린아이를 이렇게 불태워서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이런 인신제사가 있었습니다. 불 가운데 저는 형상, 거기에 이 어린아이를 제물로 드리는, 이런 기가 막힌 신숭배의 사상이 그곳에서 자행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 므낫세, 아몬,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렉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기도 하고 백성에게 장려하는 우상 장려 정책을 펼쳤던 그런 이 왕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타락하여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도록 신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불 가운데서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이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신명기 5장 29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네. 경외하라. 이 단어는 야레라는 이 말이죠. 히브리어로 야레. 야레는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공경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문으로는 우리가 경외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쓰고 있죠. 공경 경자에다가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두려워하며 공경하라. 이게 경외예요. 네. 네.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했어요. 그리고 신명기 6장 5절 가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라. 5장에서는 경외하라. 6장에서는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 경외하라. 경외는 거리를 두게 되는 단어죠. 두려워하고.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밀접하게 연결되고 연합되어 있는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야, 경외하라, 사랑하라.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경외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포보스라고 해요. 포보스는 두려움이에요. 공포적인 두려움이에요. 영어로는 fear. 그런데 이 경외가 이사야 6장을 보게 되면 성전에 나타난 하나님이 너무 거룩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 하나님 수호천사가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죠. 거룩이라고. 완벽한 거룩을 삼중창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피조물하고는 차원이 다른 초월에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초월. 아까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했죠. 이번에는 거룩한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입니다. 이 인간 피조물들과는 본질이 다른, 본질이 다른. 네. 우리 이 피조물은 유한하고 우리 인간들은 죄에 빠져 있고 타락하고 죄의 본성에 지배받는 더럽고 불결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티도 흠도 주름도 없는 완벽한 거룩. 그래서 이 피조물과는 이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분. 그 분을 거룩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삼가고 조심하는 이런
마음, 감정적으로 삼가고 조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경외입니다.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시고 아들은 우리 죄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거든요. 어떤 우상, 어떤 형상이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죄인들의 죄를 해결해주고 죄에서 구원해주고 사랑하라라고 말을 한 그런 형상, 우상, 신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신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초월에 계시는 스스로 계시는 전능하신 신 여호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성경 가운데 거하시며 이스라엘을 만나주시는 이 거룩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 앞에 삼가며 조심하는 이러한 외경심을 갖되,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셨은즉 너희도 마음을 다하고 뜻,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숨 받자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뜻을 다하고 목숨을 바쳐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이런 관계를 맺고 살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 불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 배경을 보게 되면, 자, 5장에 우리가 이 배경을 보게 되면 산 위입니다. 산 위. 그리고 불 가운데 불이 타고 있어요. 지금 충전하고 있습니다. 산이 불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구름이 쫙 끼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흑암이 전체적으로 짙게 드리워져 있어요. 예. 산 위 불이 타고 구름이 가득하고 흑암이 캄캄한 그 속에 어떤 형상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요 큰 음성으로 말씀하는데, 이 음성이 뭐 사자 소리 정도겠습니까? 예? 호랑이 표 소리 정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천둥 소리. 천둥 소리를 가까이 들어봤어요? 기절합니다. 예. 천둥 소리가 가까이서 듣게 되면 기절해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천둥 소리처럼 들을 수 없는 소리로 들려온 거예요.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떨면서 모세 등을 밀면서, 모세 당신이 혼자 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한테 와서 알려주라. 우리가 저 음성 들으니까 죽을 것 같아. 모세 등을 떠밀어서 대신 가서 좀 이렇게 수고를 해달라고 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음성이 두려웠습니다. 자, 이렇게 산 위에서 불타죠. 구름이 쫙 하늘에서부터 드리워져 있죠. 그러면서 그 불타는데 캄캄하죠. 거기에서 번개가 번쩍번쩍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천둥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 조화가 세상의 구성 원소를 사람들이 사원소라고 얘기하죠. 플라톤도 얘기했습니다. 물, 불, 바람, 흙. 아리스토텔레스도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원소. 예. 물, 불, 바람, 흙. 이렇게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이 우주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예. 구름, 바람, 산,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있고, 그런 중에 모든 걸 지배하시는 존재자,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그분이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형상을 보이지 않고 음성으로, 말씀으로, 소리로, 들을 수 없는 천둥 같은 소리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나는 나다, 나 여호와는 이렇다, 이걸 외치고 알리실 때에 이스라엘 총회가 그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신 하나님, 온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원소들을 다 지휘하시고 통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 하나님은 어떤 것과 비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서 옷깃을 여미는 경외감을 가져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함, 초월함, 전능함, 이 유일함, 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외경심, 공경심, 부모도 우리에게 잘해준 부모 앞에 공경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마음으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순복하고, 마음으로 섬기고, 마음으로 따르고자 하는 공경심을 가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단어로 나열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크신 분인데, 그 거룩하시고 크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 속에 오셨거든요. 이걸 알고 나니까 저절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더 나오고 더 사랑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다음 세 번째로 5장 29절 하반절에 복을 받도록, 그 백성이 영원히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너희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장구하고 너희의 자자손손이 그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을 봤어. 자, 하나님의 모습을, 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남을, 이 임재를 봤어요. 그리고 들었어요. 보고 듣고 그것을 다 경험하고 갖고 있어요. 여러분, 깊은 경험을 하게 되면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난 경험들, 어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에 구원을 받은 것, 자기가 암 걸렸다 수술하고 나았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본인은 안 믿습니다. 제가 설이 엊그저께였고 1월 그러니까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2달 전이나 아니면 뭐 2달 보름 전이나 이렇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꿈을 꿨잖아요. 선명해요. 지금도. 이 바닷가에서 제가 혼자 놀고 있는 거예요. 바닷가에서. 가운데 계홍이에요. 계홍이라는 건 물길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놀고 있는데 순식간에 물이 들어오는, 물이 달려요. 막 순식간에 물이 들어와서 바다가 전체가 가득 차버리니까 어떻게 나갈 수도 없고 수영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내가 놀고 있던 그 계홍 바닷속에 있는 뻘에 박힌 바위 맨 높은 데까지 올라가는데요. 물이 거기까지 곧 차와요. 야, 이제 어떻게 하지?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보니까 저 가해가 아득히 멀어요. 야, 수영할 수도 없고 배도 없고 나갈 것도 없는 거야. 어떻게 하지?
그러고 있는데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바위를 명령해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뻘바탕에 박혀 있는 바위를 향해서 내가, 야, 바위야, 나를 육지로 데려가. 내가 명령을 하니까 이 바위가 막 움직이잖아. 내가 바위를 달리 좋아하는 게 아니야. 아니, 바위가 막 나를 박혀있는 바위가 움직여가지고 물가에로 나를 딱 데려다 주네. 살아서 배가 돼가지고. 와, 내가 이게 꿈을 꿨는데 이게 잊혀지지 않는 거야. 꿈을 꾸고 나면 본인이 자해석을 합니다. 다 해석이 돼요. 이게 뭐냐? 내 해석이, 야, 사방으로 우겨싸는 바다 세력,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바닷물 가운데 있으면 죽습니다. 바다 가운데 있으면 죽는데, 이 죽음의 세력이 사방으로 이렇게 에워싸도 이 반석 위에 있는 우리는,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반석 위에 있는 우리는 이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와 같이 안전하게 살게 된다. 그리고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를 하게 되면 움직이지 않는 산이나 바위가 움직이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 예?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큰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겨지라 하여도 능히 할 것이오. 야, 그래가지고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야, 바위 움직여지잖아. 뻘바탕에 박혀있는 바위가 움직입니까? 산이 움직여져요? 안 움직여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는 그것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듣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듣고, 안 되는 일을 전혀 될 수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 깨달음이 오니까 저는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망해도 기뻐요. 마냥 즐거워. 돼도 그만, 망해도 우리는 즐거운 거예요. 아니, 이 움직이지 않는 바위가 말 한마디에 이렇게 육지로 데려다 줬다니까. 이게 생각하고 나면은 너무 기뻐요, 그냥. 그리고 꿈속에서 사람들이 그런 꿈을 꾸고 육지로 왔는데, 다 사람들이 높은 산에 가서 뭘 보고 있어요. 저게 뭘 보고 있나. 그래가지고 제가 산으로, 야, 가봐야 되겠다고 탁 마음 먹으니까 슉 날아가지고 산 꼭대기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이 놀라운 이 신비의 세계를 경험하니까, 야, 재밌습니다. 없어도 재밌고 퇴출돼도 기뻐요. 네? 이 코로나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날개를 입고 하나님의 나라 오르심 속에서 갈 수 없는 세계를 나라로, 뛰어오를 수 없는 세계를 주의 능력으로 뛰어오르면서 볼 수 없는 걸 보고 듣지 못한 걸 듣고, 그 영적 신비 생명의 세계, 그 빛의 세계 속에 들어가 살게 되면 세상이 요지경으로 흔들려도 우리는 평강이고 기쁘고 즐거움이 계속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전국 생명을 누리는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복을 우리 모두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복을 받고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받고 경험해서 가긴 했는데 그들은 곧 잊어버릴 것이라 했습니다. 잊어버린다 했어요. 하나님은 잊지 마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고를 받았음에도 나중에 잊어버리게 되고 다른 신을 섬겨요. 언제? 31장, 신명기 31장 20절을 보면 그들이요, 배부르고 살찌면, 여러분, 배부른 것이 절대 좋지 않아요. 네. 가난한 게 좋습니다. 배부르고 살찌면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예,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리라.
다른 신이 뭐냐? 그럼 여기서 다른 신이 뭔가? 다른 신에 대한 설명을 그 다음에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32장, 신명기 32장을 보게 되면 다른 신이 어떤 존재인가? 예, 넘겨보세요. 신명기 32장에 그 다음 30 다른 신이 32장 17절을 보게 되면 다른 신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해놓습니다. 귀신들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른 신. 다른 신이 귀신이에요. 자, 신명기 32장 17절 한번 가보세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성행하고 있는 우상들, 새로운 신들, 그런 신들을 우상들을 섬기게 되리라. 그것들이 귀신들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뭔가 하는 것을 잠깐만 설명드리면 사도 요한이 계시록 12장 9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용,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귀신들 얘기를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요, 옛뱀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상스럽지 않은 존재로 알려진 용문신 막 그래가지고 용의 힘을 받겠다 하는 자들이 많죠. 용상, 용안, 용퍼 해가지고 임금을 중국에서 전부 용이라 하죠. 예. 중국 영화는 전부 용이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예. 용을 섬기는 나라. 용이 뭐냐? 귀신이에요. 예. 옛뱀, 마귀, 사탄입니다. 그런 이 귀신을 예수님은 뭐라고 정의를 해주냐?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세상 임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정의를 해줘요. 세상 임금. 세상 임금이라는 건 세상 통치자. 지금 하나님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데, 우주를 통치하는데, 인간 세계, 이 인간에 사는 세계의 왕은 대통령도 아니고 수상도 아니고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괴계, 악과 거짓과 미혹, 이런저런 것들을 속임으로 이와 같이 온 세상을 통치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또 알려주죠. 이방인들의 제사를 통해서 귀신을 섬긴다라고 얘기해요.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들 다 우상 섬기는 게 귀신 섬기고 마귀 섬기는 거고 용 섬기는 겁니다. 그 배후에 귀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나오다가 힘들고 어려워지고 그럴지라도 절대 점 보러 가거나 무당 찾아가서 구슬하거나 타로 뭐 보러 가거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전부 속이는 거. 마귀가요 충동을 합니다. 아이 다윗도 충동받은 겁니다. 아이 하면서 충동받아. 가룟 유다도 마귀에 충동받습니다. 자살합니다. 충동받아.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빛의 인도를 받으며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 안에 들어가 주와 함께 사는 이게 신앙생활인데 이렇게 살아야지. 이래 좀 기분 나쁘고 열불나고 그런다고 교회 때려치겠다. 이제 그만 나오겠다. 그러면서 점 보러 가고 타로
거기 가서 타락하고, 예? 그거 가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귀신들 만나는 귀신들. 귀신 만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라고 얘기해요. 예.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했습니다. 인내는 참고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앞으로 전진한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그렇게 복된 자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따라가는 자, 귀신을 섬기는 자는 멸망합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다가 마지막에 남유다가 므낫세, 아하스, 므낫세, 아몬까지 전부 다 해서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특별히 이들은 이 몰렉신을 섬긴 사람입니다. 그러다 시드기야 남왕국 유다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어떻게 기하라 했어요? 시들 거야. 시드기야는 시들 거야. 마지막에 두 눈 뽑혀서 망하게 됩니다. 왕은 두 눈 뽑혀서 잡혀가고 아들들은 그 보는 눈 떴을 때 그 앞에서 죽고 자기하고 같이 섬겼던 제상들 이 통치자들은 그 자리에 전부 죽고 자기는 두 눈 뽑혀 짐승처럼 끌려가 시들 거야. 우상 숭배하는 자는 우상 숭배하도록 하나님이 그 나라로 끌어다 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망하게 돼요. 그래서 결론,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불 가운데 나타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초월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믿고 따름으로 복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되고 형통하고 강건하게 자자손손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불 가운데서 형상이 없이 목소리로 나타나서 큰 위엄으로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듣고도 잘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인간이 잊어버린다. 잊어버리면 멸망당한다.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예배드리러 나와야 돼요. 예배드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며 성경을 읽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말씀의 인도를 받을 것이며 기도를 드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늘 응답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예배드리며 성경을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는 이렇게 살 사람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을 당할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가는 것은 믿음을 저버리는 걸 말합니다. 믿음을 버리고 믿음을 떠나 이방인처럼 그렇게 귀신을 숭배하다가 멸망으로 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는 거룩한 초월의 하나님으로 경외함으로 믿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리하면 놀라운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